그래서 11장 26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오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76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6쪽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할 텐데 여러분들의 예배 드릴 때의 표정은 성찬식에 가장 합당한 표정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입니까? 우리 이제 노회 때 이렇게 이제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성찬식을 인도하는데 제 순서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회에서 제가 젊은 편이라서 그 앞에 딱 섰는데 우리 저보다 다 나이 많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표정이 여러분들보다 더 심각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심리하면서도 이 마음이 좀 안 그래도 긴장이 되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교회니까 좀 덜하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성찬식에 합당한 표정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라도 조금 이렇게 좀 밝은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죠? 그렇게 좀 반응하는 표정을 짓고 예배를 드리면 인도자나 또 청중이나 더 큰 은혜가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원래는 일부가 그 성찬에 합당한 표정들이 많으시거든요. 일부 예배 때가. 그런데 2부 때도 오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톨스토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뭐 톨스토이 작품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는 어떤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인생의 세 가지의 질문을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성현들을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지혜자를 만나서 그 인생의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인생의 세 가지의 질문은 무엇이고 그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 세 가지 질문은 그 첫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 어떤 지혜자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의 이제 성찬 예식을 대하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나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 성찬 예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리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합니까? 뭐 말씀을 받으면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나아가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뭘로 교통합니까? 기도로 교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 성찬과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1년에 정한 시간대 하지만 만지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받고 그 예식에 동참함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 예식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제정했습니까? 그렇죠. 친히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 성경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고 우리가 학습세례 입교 문답서에 보면 성찬에 대한 부분들 맨 앞에 나오는 게 그래요. 이 성찬 예식을 누가 제정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 예식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서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피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일일이 열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정도로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그 성찬의 모습, 그것을 또 꾸짖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정리하면 뭡니까?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까? 아니면 책망합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칭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22절 마지막에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요? 여기 17절, 8절, 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모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습니다.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파들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앞에 읽어보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또 어떤 파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으로 분열되어져 있는 그 교회 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파당으로 분열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모이는 여러 가지의 이 모임이 해롭다,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이 성찬,
만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뭘 할 수 없다고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그러니까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대조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만찬과 또 무슨 만찬이 나옵니까? 자기의 만찬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만찬의 모습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 같이 이제 성만찬 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애찬식이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집에서 음식들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서로 그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임을 하게 되면 보통 모임에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대부분이 빨리 오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주인 계급들, 이 특권 계급들이 빨리 왔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와서 빨리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은 빨리 와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 온 사람들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자신이 가져온 만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예를 들어서 종이나 노예나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막 일하다가 힘들게 늦게 왔는데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배부르고 그죠? 취해 있고 막 그런데 뒤에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칭찬하지 않고 이런 모임들은 해롭다. 너희에게 더 이상 유익이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성찬 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지만 이 예식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6월절 만찬 마지막 이제 그 만찬을 가지는 이때는 예수님이 뭐 하는 밤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잡히시는 밤이고 이 6월절 밤은 또 무슨 밤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는 이런 긴박하고도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이런 성만찬을 거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떼어줬다는 건 뭡니까? 큰 떡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줬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떼었다는 의미는 으스러뜨렸다, 으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고 자신의 몸이라고 상징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 몸이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떡이 주님의 지키신 몸이면 피는 뭡니까? 주님 우리를 향해서 흘리신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에 주목해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성찬상 앞에도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설교 제목도 뭡니까?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런데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나를 기념하는데 기념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 그런데 이 기념한다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자주 인용하는데 요즘에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너무 이 부분을 은혜롭게 잘 번역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은 없습니다. 11장 2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재현한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나타낸다, 기억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어떤 사랑인지 몇 가지로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재현해야 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는 헌신의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헌신의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헌신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헌신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온 몸과 온 마음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그때에 온 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을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예수님의 무슨 고통이 더 컸습니까? 제가 고난주간에 자식 설교했는데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이 더 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외침을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 던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주신 게 있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 십자가상에서 죽임당하게 다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치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몸과 마음을 다 내어주신 헌신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재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는 헌신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몸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멀어져야 됐던 그 영적인 고통까지도 감내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졸업식에는 그 선배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와서 후배들에게 축사를 하는데,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든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가장 부자죠. 부자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 빌 게이츠가 졸업식에 와서 그 후배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최고의 지성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으로 헌신할지를 날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적용하자면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무엇으로 대갚아야 될지, 무엇으로 헌신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날마다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재현해야 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두 번째는 실천의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천의 사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말로만 끝난 사랑이 아니고 행동하는 실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본이 되는 실천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세족식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 장면의 배경이 또 뭡니까? 이 배경이 바로 유월절 만찬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 십자가 질 때라는 것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그 세족식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두르고 수건을 가져다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발을 씻는 행위는 누가 보통 하는 겁니까?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렇게 뭐 포장된 곳이 별로 거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외출했다 들어오면 신발도 다 더러워지고 발도 더러워지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는 게 아니고 누가 주로 씻습니까? 종들, 노예들이 씻는 거예요. 노예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이후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라면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그리고 서로 권력 다툼, 자리 다툼이나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그 모습이 친히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친히 본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을 섬김의 자리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행동하는 실천의 사랑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겠다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친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곳을 골고다다 해골의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 것입니까? 해골과 같고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우리네 인생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내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새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실천의 사랑입니다. 실천의 사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랑도 말로만 끝난 사랑이 아니라 친히 행동하시고 친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실천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실천하시는 행동하는 사랑을 마음에 담고 우리 또한 주변에 연약한 영혼들, 또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 향하여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재현해야 될 그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불변의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변의 사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그 세족식의 장면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실 때가 다가온 줄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셨는데 심지어 자신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7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희롱하여서 네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네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네가 왕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제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시고 그렇게 희롱하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시지만 지금 예수님의 능력은 뭡니까?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인류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이,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그 능력의 자리로 이끌림 바 되고 또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롱하고 조롱하던 그 모든 이들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한편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가겠다고 장담하며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어떻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0절 말씀 보시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칩니다. 그 마주치는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눈빛이 마주쳤어요. 부인할 그때 우리 주님의 이 베드로를 향하신 눈빛이 어떤 눈빛일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막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그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원망의 눈빛이 가득했겠습니까?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아시고 그를 향한 긍휼의 눈빛,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죽어가던 그 순간에도 자신을 조롱하던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어떤 사랑이라 했습니까? 한 번 사랑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불변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변치 않는 신실한 불변의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우리의 또 주변의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고 변하지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불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앞에서 항상 감사하시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 주변의 불신의 영혼들에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에게 나타내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주님의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그 첫 번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헌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실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 사랑하신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불변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마음들이 마음속에 각인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제일 매 그날까지 전하라 그럽니다. 전하라는 건 뭡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고 구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사랑을 늘 증거하고 또 나타내며 실천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성찬 예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들 나오셔서 성찬상을 열어주시고 또 성찬 예식을 합시다. 이 성찬 예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성찬 예식은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또 입교하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장로님들께 분병하겠습니다.